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211쪽.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좀 더 편하고, 그 다음에 복되고 형통하고 실패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기 인생의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방황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하며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그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갈 출발을 준비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갈 길이 어떠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도 두렵고 참 염려, 근심이 그들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예표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이처럼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행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행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나 또 죄악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한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것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것처럼 먹을 것으로 또 마실 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광야라는 것은 이정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힘든 건 뭐냐? 그 광야의 뜨거운 이 사막에서 이 뜨거운 햇빛, 그 다음에 밤에 저녁에 그 차가운 이 기온, 이것이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뭐 그곳에 잠깐 있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오랜 기간 이렇게 광야에서 지낼 때 그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밤에 차가운 공기로 인해서 몸이 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그러한 이 가림막이나 또 이 밤에 차가운 공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요긴하게 필요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그것의 모양이 어떠했을까요? 모양. 정확하게 뭐 성경에는 구름 기둥이 어떤 모양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할 때 그것이 이제 버섯, 우리가 잘 아는 버섯 모양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이 기둥이 있고 위에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모양이고, 불기둥은 그러한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이제 밤에 불꽃이 나타나서 있는 그러한 형상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구름 기둥이 임한 것을 표현할 때 구름이 덮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러한 모습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구름 기둥은 그 밤에 낮에 뜨거운 그 햇볕을 가려주는 가림막의 역할을 했고, 밤에는 또 그 가운데 있는 불꽃으로 인해서 사막의 차가운 공기를 데펴주는 그러한 난로와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불 기둥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도록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은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르치시고 그를 통해 인도하셔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의 눈에 환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 행하는 길에서 다 봤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것을 친히 다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나타난 이 구름 기둥이 크기가 어떠했을까? 물론 성경에는 구름 기둥의 크기가 얼마나 했다라고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그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햇빛을 가려주셨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인데 200만이 모이면 그것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옛날에 그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릴 때 그 여의도 광장 갔을 때 뭐 100만이 모였다라 그랬는데, 그 여의도 광장 그 넓은 곳 거기보다 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려면 훨씬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덮으려면 그 구름 기둥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죠. 이만큼 큰 구름 기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 또 어디에 임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언제 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이 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임한 것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을 보면 이제 유월절과 장자 제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과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벌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기 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그 구약의 역사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넣으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셔서 애굽의 손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구원을 상징하는 홍해 이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오기 이전일지라도 완전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두 번째 언급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 15절과 16절을 다시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그랬어요. 언제요? 성막을 세운 날.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40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쭉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그 건축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1절과 2절을 보면 40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17절에 있는 것처럼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막을 쭉 세우면서 모든 것을 필요한 후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죠. 그래서 40장 33절과 44절을 보시면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세웠을 때 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요셉이 꿈을 통해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갈 때 비록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즉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옥에 갇혔든지 또 아니면 애굽의 어떠한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또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또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지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임했느냐? 밤과 낮에 관계없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까 보신 15절과 16절 다시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언제 그랬어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는데 낮에는 구름 모양으로, 밤에는 그 가운데 불 모양으로 밤낮을 상관없이 모든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차가운 공기를 막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비록 이 어떤 모양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들 가운데 함께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와 같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러한 좋은 환경,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며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또 4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로도 인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낮과 같이 좋은 때나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러한 좋은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밤과 같은 환난의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의 자리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며 자기들을 구원하신 줄 알고 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이제 홍해를 통과한 후에 그들이 어디를 지나게 됩니까? 수르 광야를 지나요.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라예요. 근데 마라는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죠. 그리고 그 후에 엘림을 지나서 또 신광야에 도착을 하는데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여러분,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원망을 할 때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구름 기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구름 기둥은 여전히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후에도 계속
그 기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아까 40장이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모든 길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함께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타났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항상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마음속에 원망하는, 불평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그 눈이 가리워져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중에 옛사람의 성품 중에 아그라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이그. 그래서 아그가 있으면 그것이 눈을 가리워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나쁜 점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정죄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러한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고 영의 눈을 밝게 떠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구름기둥은 어디에 임했을까? 구름기둥이 임한 것은 첫째로는 성막 위에 이 구름기둥이 임한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막을 세웠을 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또 언약궤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대표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하시기를 그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에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그 성막, 그 언약궤 위에 임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말씀을 떠나서는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약속하셨고 또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라 살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그가 말씀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보호가 일시적으로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반역을 하는 등의 많은 사건을 겪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서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성막은
구름 기둥은 어디 임했냐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임했습니다. 앞에서 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임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성막의 위치는 어딜까요? 그 민수기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나서 일단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뭐래요? 인구 조사를 하죠. 군사로 나갈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그들이 머무를 진영과 행진할 때 그 진영을 그들에게 계시를 해주셔요. 근데 진영을 보면 성막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 이 네 군데 한 곳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도록 합니다. 또 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막을 분리를 하는데, 분리했을 때 이제 가운데 언약궤를 두고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가 진행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 그 구름 기둥이 어디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진을 칠 때도 이스라엘 진 가운데 구름 기둥이 함께 했고, 행진을 할 때에도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관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많은 아기들이 많이 있을 때라도 부모들은 누구에게 먼저 눈이 가고 누구에게 관심이 가요? 내 애기, 그죠? 내가 낳은 아이, 내 자식, 그들에게 가장 관심이 가고 그들을 먼저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관심을 두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뜨겁고 차가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확실한 인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즉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광야에서 많은 그 위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를 해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지혜도 없고 또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도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고, 출발할 때도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장막을 거두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나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광야 어디에 도착을 했을 때 여기서 얼마를 머물러야 되는지, 또 언제 떠나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진을 쳤을 때 오래 머무는 경우도 있었어요. 반면에 잠깐 머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녁에 도착해서 진을 친 다음에 아침이 되니까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반면에 어떤 때는 구름 기둥이 도착해서 진을 치니까 이틀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심지어는 1년이 넘게도 머무르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머무르는 시기, 또 떠나는 시기,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명에 따라 순종을 한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필요한 건 뭐냐면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어느 곳에 진을 칠 때 어떤 때는 짧게 진을 치고 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오랫동안 머무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는 그들이 머물었던 곳이 어떠한 환경이었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루 머문 것은 환경이 나쁘니까 하나님이 빨리 출발한 게 아니에요. 또 1년을 머문 것은 그것이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1년을 머무르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 머물다 출발한 것이 좋은 환경이었을 수도 있고 1년을 머무는 것이 나쁜 환경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환경일 때는 순종하기가 쉽지만 나쁜 환경일 때는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좋은 환경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의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 나아가는 것은 자기의 뜻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이곳에 머물 때 하루 잠깐 머문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오랫동안 머물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잠깐 머물 때 그때는 이제 몸이 피곤해서 이곳에는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며칠 정도는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특별히 그것이 좋은 환경이라면 더욱더 그렇겠죠. 또 어쩔 때는 오래 머물고 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들어왔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머무르거나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경우라도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생각은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광야를 통과하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며 그를 통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은총을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